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의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여호수아 9장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또 아이 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그 승리의 소식이 가나안 온 땅에 당연히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각 나라들 또 민족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연합을 해서 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꾀를 내어서 살 길을 찾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 함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은 이 일 후에 이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제단을 쌓은 후를 말하는 거죠.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첫 번째 반응이죠. 연합해서 싸우려고 하는 반응을 보였다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변 내 있는 왕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의 모든 민족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연합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였다 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 2절에
모여서 일심으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누구를 대적했다고요? 이스라엘을 대적했습니다. 여기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러니까 광범위하다는 거죠. 아주 얼마나 이 연합이 넓게 광범위하게 맺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원래 이 민족들이 하나의 민족이었는가, 한 마음이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서로 대적하던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모였다 하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을 대적한다는 것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모였다, 광범위한 연합을 이루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죠.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끊임없이 그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로 모이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려는 사단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려고 힘을 모으는 것이 사단의 일이죠. 사단의 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연합하고 막 의견을 모으고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분명하게 지킬 필요가 있고, 이런 데 휩쓸리지 않는 그런 지혜와 그런 어떤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반응을 보이는 이 반응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반응이 있는데, 대적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꾀를 내는 또 반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가 3절부터 쭉 나옵니다. 꽤 길게 설명되어 있는데, 한 민족이 이 이스라엘과 대적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반응하는, 꾀를 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 이제 그 주인공이 기브온 주민들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다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죠. 다른 민족들도 다 들었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듣고라는 이 의미 안에는요, 히브리 원문으로 샤마라 그러는데, 이 원문의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그냥 단순하게 귀로 듣고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해하고 깨달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했다는 거죠. 여기서 잘 이해했다는 건 뭐죠? 이스라엘과 대적해서는 이길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한 거죠. 제대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이해했다, 제대로 이해했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은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서 그 하나님은 그들을 믿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살기 위해서 꾀를 냈다 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면은요,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실었다. 여기서 꾀를 냈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오르마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언제 쓰여지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나오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꿰 때에 그때 간교하더라라고 하는 이 간교를 표현하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꾀를 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단지 지혜롭게 했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속이는 꾀죠. 여기서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속일까라고 하는 꾀를 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뭘 준비했냐면 사신의 모양을 꾸미고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실었다.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했다. 이게 왜 준비했을까? 아주 치밀하게 속일 수 있는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 이유를 쭉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치밀하게 계획한 것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은 그렇게 준비해서 길갈 진영으로 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있는 곳으로 갔죠. 진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 앞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운 이유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가까운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네들은 먼 나라에서 왔다는 거죠. 여기서 먼 나라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이 이해했다는 이 표현하는 뭘 이해했냐면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 공격해오고 있고 전진해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여리고성도 무너뜨렸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들과 싸워서 그 나라들을 차지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네들도 공격 대상이 될 거라는 것을 이해한 거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꾀를 낸 방법은, 이 사람들이 꾀를 낸 방법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먼 곳에 있는 나라다, 먼 곳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 나라에서 화친을 맺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제안하는 거죠. 그 7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가까이 있는 것 같다는 거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어찌 화친을 맺으려고 하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이건 이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닌가라고 했을 때 이 여호수아와 대화하는 내용을 봤을 때 그들이 이제 준비해온 거짓말을 쭉 늘어놓는 거죠. 여호수아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을 때에 9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심히 먼 나라. 그러니까 지금 범주 안에 있지 않는 것을 어떻게든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그냥 먼 나라 해도 될 텐데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고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과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요단 동편에서 행한 일도 다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소문을 듣고 11절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먼 나라에서 들었는데 이 나라와 함께 화친하면 도움이 되겠거니 해서 이 나라 민족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제안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아주 구체적이죠. 근데 다 계획된 겁니다. 이제 거짓말을 지금 계획된 대로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이 떡은, 지금 사실은 이 내용을 쭉 보세요. 설명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하는지, 또 이 어떻게 속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12절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다. 떠날 때 뜨끈뜨끈한 걸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르고 곰팡이가 났다. 뭘 의미하는 거죠? 아주 멀리서 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준비한 겁니다.
원래 이런 걸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다 하는 거죠.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으니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지만 찢어지게 되었다.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이렇게 지금 거짓말을 쭉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은요, 6절에 한번 보시면 6절에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굉장히 이 자신들을 낮춰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지금 극도의 저자세의 모습으로 이 먼 나라에서 와서 당신과 화친 맺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지금 간절하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11절에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다. 이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신들의 의견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고 당신들의 종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화친을 맺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뭡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계략을 짠 겁니다. 이건 넘어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받아들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기브온 주민들의 이런 거짓말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14절 15절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어떻게 합니까? 이 거짓말을 받아들였다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였다고요?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들이 이 화친을 받아들였다. 문제가 생긴 거죠. 여기서 묻는다는 건 당연히 묻는 거죠.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실수를 반복하면서 뭘 지금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대로 해야 되는구나. 지금 이걸 훈련받고 있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심각한 실수를 했는지 세 가지의 부분으로 보면은 실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상반절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은 그들이 양식을 취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것에 현혹됐다 이 말입니다. 경험에 의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게 뭐죠? 헤어진 부대, 낡은 신, 마른 떡 이거 보고 판단했다는 거. 자기가 눈에 있는 경험을 보고 판단했다는 거죠. 여리고 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이 경험이 도리어 하나님께 묻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돼가지고 자신감에 지금 넘친 거예요. 그래 막 흥분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런 일을 했구나.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을 한 건데 자기가 마치 이런 일을 한 것처럼 하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그대로 판단해 버렸다 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또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 교회를 섬길 때 이런 실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하나님의 뜻보다 항상 앞세우고 뭐 어떨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흥분해가지고 막 뭐가 잘 되고 막 일이 벌어지니까 마치 내가 대단해서 이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막 내 경험을 내가 이랬니 저랬니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걸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목회자로서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다른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 항상 실패해요.
그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험을 의지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할 수 있어도, 알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또 묻는 과정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이걸 해야 됩니까? 제 경험으로는 이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물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결정을 했다 하는 것. 이게 두 번째 심각한 실수입니다. 경험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계속 승리가 되니까 이게 하나님께 물어서 되는 거라는 걸 잊어버렸다는 거죠. 예. 그리고 결정적으로 뭘 합니까?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데 이 진짜 실수는 뭐냐면요, 언약을 맺어버려요. 예. 약속을 해버렸다고요. 근데 여기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잘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다 돼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약속을 했다고 하니까, 이제 지도자가 약속했으니까 조금은 이 거절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약속을 해버린 거는 맞는데, 여기서 더 문제가 뭐냐면 이 약속이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런 율법의 의미 안에 있는 겁니다. 약속을 맺을 때에 지도자가 맺기도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이 동의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실수해가지고 자기 개인만 좀 잘못하면 되는데 이 일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어떤 뜻까지 가지고 와서 맺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입니다. 바꿀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신만 실수하면 하나님께 자신만 야단을 듣고 징벌을 받고 바꾸면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버리면 그것이 거짓말로 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이 목회자로서 또 교회 지도자로서 교회 일을 할 때 참 이게 두려운 일이 뭐냐면 위치 자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면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 결정이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쉽게 결정하고 약속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 버렸기 때문에요, 돌이킬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들은 나중에 알게 되죠. 가나안 족속, 가나안 안에 있는 민족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요.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처벌하지 않고 그들을 종처럼 부리긴 하지만 같이 거주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뭘 어기게 됐냐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다 없애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 약속을,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고두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좀 잘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다시 한번, 이 승리한 이후에 경험이 있을 때에 위험하다. 예.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그때가 바로 더 기도할 때다. 우리는 힘들 때,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뭐가 잘 되면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가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등질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때다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속이는 사단은 우리를 속이는 건 너무 쉽습니다. 우리가 속지 않을 거야. 무슨 이렇게 우리 속이려고 사기꾼들이 속일 때 항상 속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속지 않을, 나는 절대 속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속아요. 그만큼 속이려고 작정하면 누구도 안 넘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오늘 이것만 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정교해요. 그거 이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더 기도하고 더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쉽지 않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면 또 우리의 삶을 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이 쉽지 않은 것을 쉽도록 만들려고 애쓰는 과정이고 훈련하는 과정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때마다 순간마다 물을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다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또 신앙 여정을 잘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또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또 남은 여생을 잘 살아가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삶과 가정을 세워갈 때에, 또 교회를 세워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주님의 뜻에 사로잡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